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큰 무리가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교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는 성도님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그 호칭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호칭이 또 성경적인 호칭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26절에 제자들이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들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불렸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절 이후로는 제자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로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우리 말로 하면 예수쟁이들이었죠. 예수쟁이들이었고 또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말한 그 도를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불려지다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어떤 일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거죠. 그것을 뭐라고 붙여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줬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붙여준 것이죠. 일종의 별명이면서 일종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실은 우리의 모습이 반영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 보고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이름이 붙여지면 이름이 아니지만 그에게 호칭이 붙여지면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되면 그건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이죠. 여러분이 없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저도 두려워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를 여러분이 뭐라고 부를까요? 근데 실은 별로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가 제일 두렵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내가 잘못된 것을 누군가가 알려주면 회개하면 되죠. 그렇죠? 잘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셈하고 계시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으스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정말 한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불러주시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로 불려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있지만 여러분을 향해서 칭하는 어떤 종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야 라고 불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말이 엄청 많아 라고 불려질 수도 있어요. 그 호칭이라고 칭호라고 하는 게 어떤 공식적인 이름이 아니더라도 인식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이해를 위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개신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아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뭐 개신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개신교인.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번역할 때 야소라고도 처음 예수는 야소로 번역했고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글말로 올 때 그냥 기독교가 된 거죠. 이게 그리스도교예요. 이게 그리스도교가 한국말 한자로 쓰여질 때 기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다. 이건 되게 오히려 정당한 이름이에요. 근데 개신교에는 왜 합당하지 않냐면 개신교란 말이 언제 쓰이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냐면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 부패하고 1000년간이나 그 암흑의 시간이 지났을 때 루터나 또는 스빙글리나 또는 켈빈이나 이런 개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제 개혁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그 개혁 교회가 시작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캐톨릭과 구별돼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바른 신앙으로 가자고 시작하게 된 그 교회의 무리를 사람들이 캐톨릭을 구교라고 얘기하고 기독교를 신교라고 이렇게 지칭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다시 새롭게 개혁된 그 신교의 신자들, 개신교인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믿어요. 저는 이렇게 늘 주장해요. 구약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가 아니었어요. 이게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러야 돼요. 캐톨릭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있어 왔어요. 핍박받기도 하고 마녀로 몰려서 사형당하기도 하고 아주 소수가 돼서 자기 집도 없이 떠도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왔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들의 시작을 누구로 시작하냐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계보를 아벨로부터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오는 것이 믿음의 계보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 구약에는 아벨도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겉으로 드러났든지 아니면 그 지하에 묻혀 있었든지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뭐 개신교인이란 단어를 쓴다고 지옥 가진 않겠지만 개념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인이요. 사도들도 그리스도인이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우리는 다 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받았어요. 성경의 신약은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믿음 안에 있습니다. 유대교는 그럼 무엇이냐? 유대교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생겨진 일종의 종교예요. 유대교는 종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교화되는 것을 반대해요. 성경은 유대교를 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토라나 그다음에 샤밧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근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의 진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품고 모든 말씀을 읽을 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오늘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누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원이나 그리스도인의 뜻을 말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이 시작됐고 핍박받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이제 안디옥에서 놀라운 새로운 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람에게 붙여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냐는 거예요. 먼저 개념을 생각하고 붙인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고 나서 뭐라고요? 거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뜻을 사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합당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특별히 19절을 제가 주목하게 됐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란이 언제 일어났는지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언제 일어났어요? 언제요? 성경 한번 보세요. 쭉 사도행전을 넘겨보시면 언제요? 7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엄청 전의 이야기죠.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이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초대교회 사역 또 베드로의 사역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 중에 이제 그거 한참 이제 지나갔어요. 우리 기억 속에서. 그런데 갑자기 오늘 11장 19절에서 그때라는 말이 나오면서 갑자기 7장으로 돌아가 버려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전체를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어요. 터키나 지금의 시리아나 요르단,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죠. 그쪽 지역까지 사람들이 가서 그 중에 일부가 20절에 보면 19절 끝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아직도 그들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아직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나 그 중에 20절에 보면 그 중에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중에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마치 빌립과 베드로처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19절에 그때를 주목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해 스데반을 통해 빌립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에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예루살렘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뭐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뭐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만 관심을 가지면 온 세상에 마치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8장 이후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19절에 그때라는 말로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뭐하고 계셨다고요? 역사하고 계셨다는 걸 보여줘요. 다른 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졌고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다른 곳에서도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다른 곳에서도 치유와 축사와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19절, 20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당연히 증거하고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이것은 나에게만 역사하신 특별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에요. 나에게 역사하셨다면요, 실은 참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역사하신 것보다 더 크게 그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이 저한테 베푸셨던 은혜를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였는데 그 분에게 베푸셨다면 그가 훨씬 훌륭한 사역자가 됐을 것 같아요.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한 적이 한번 있어요. 전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베푸신 은혜를 여기는 누군가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은 엄청 훌륭한 사역자가 됐을 거예요. 주님이 왜 나한테 그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진심으로. 마찬가지로 또한 때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먼 교회에서 내가 잘 몰랐던 어떤 형제 자매에게서 또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어떤 먼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100% 내가 받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이에요. 주님이 19절, 20절을 주셔서 전 너무나 감사드려요. 한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있다면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6.25 한국전쟁 이후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70년 만에 몇 배로 잘 살게 됐는지 아세요? 통계에 의하면 그때 기준으로 보면 3만 배 잘 살게 됐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50년 만에 그 나라가 3만 배 잘 살게 된 나라는 아담 이후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또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방글라데시도 만만치 않죠. 방글라데시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면 대한민국처럼 50년 만에 3만 배 잘 살게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만 내가 특별해서 내가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받고 누리고 혜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생각이에요. 19절, 20절은 그것을 말씀하기 시작하고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그 선교의 전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됐는지를 우리는 이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 돼요. 나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형제자매들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늘의 비밀을 받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이 그게 다 하나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끝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형제 자매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주고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저 형제 자매는 그럴 것 같지 못한데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누구에게라도 주님은 행하실 수 있다. 겸손해야 돼요.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주님, 이 대한민국에도 그 나라에 일어난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이 제주에도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우리 눈에 보기엔 주님 이것 때문에 안 될 것도 같고 저것 때문에 안 될 것도 같아요.
라고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생각이 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과 또 회복과 치유가 이 땅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 자신에도,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뭐 해야 돼요?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19절 그때에는 저로 말미암아 굉장히 오랫동안 이 19절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뭔가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고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죄 없이 죽임당했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사람들이 듣죠. 저에게 무슨 소리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욕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핍박하겠죠. 그런데 이들에게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손이란 단어와 권능이란 단어는 원어가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란 단어와 하나님의 권능이란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능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그 권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임하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손이요. 이 똑같은 손이 나를 잡아주면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는 것이고, 똑같은 손이 제 뺨을 치면 이빨이 몇 개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근데 그 손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길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아주 악하고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느냐 그거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병든 사람이 나을 수 있느냐 그거죠. 오랫동안 많은 마음의 고통과 또 심령의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과 또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고 바뀌냐 그거예요. 이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였냐면 23절에 나타나요. 이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전파하게 되고 주의 손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져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져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명을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가 가서 봤더니 무엇을 보게 됐냐면 하나님의 손은 이제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표적이나 기적이죠. 근데 바나바가 진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나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증거는 아니에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23절에 보면 바나바 가서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가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가서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이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증거들, 하나님의 호의라고 그러죠. 페이버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이 사람을, 하나님 이 사람을 보호해 주시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로해 주시네.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이것을 이겨내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증거가 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복음의 열매들이에요. 어떤 큰 역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통로예요. 기적이나 은사나 표적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수단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또는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만둬야 될 상황인데, 불평하고 짜증내고 욕해야 될 상황인데 당신은 왜 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이 어려움과 위기를 놀랍게 지나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일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안디옥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증거를 보게 됐고, 그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안디옥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납니다. 굉장히 제가 특별하게 보게 된 것은, 사도행전은 이제 실은 사도들의 전도 여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 모든 사도들의 전도 여행 아래 첫 번째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조금 전에 보면 첫 번째 22절에 보면 먼저 첫 번째 바나바의 여행이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죠? 안디옥으로 가는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한 전도 여행이에요. 우리가 보시면 이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22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도 여행이었어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가 유행이었냐면, 그때 선교사님들이나 또 앞에 있는 메신저가 나타나서 만약에 지금 인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인도의 캠퍼스에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여기 이 중에서 학교 휴학하고 갈 사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저 때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때 학교 1년 휴학하고 그 인도에 있는 캠퍼스에 예배 모임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사람 지금 일어나라고. 일어났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이 실제로 갔어요. 저는 매번 일어났는데 하나님 안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일어날 때마다 갔으면 한 30나라는 가야 되는데, 전 선교사님 찾아가기도 하고 가서 면담도 받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라면 한 5년 뒤에 오세요. 이런 분도 있고 그때 제가 갈 것 같지 않았나 봐요. 근데 실은 그때 어쨌든 주님이 제가 계속 그때 가겠다고 한 것을 주님이 좀 받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은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잖아요. 바나바가요. 사도들과 같은 사도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일으키라고 할 때 바나바가 자기의 삶의 근거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여행을 하죠. 분명히 여기선 이 성경에서는 바나바 한 명을 파송했으니까 혹 동행인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혼자 간 것입니다. 가서 그들 교회를 세워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바나바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 25절에서 바나바의 두 번째 여행이 시작돼요. 여기선 더 멀리 가요. 바나바가. 이번에는 지중해를 건너서 갔는지 아니면 이 삥 돌아서 터키를 한참 돌아서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소, 타르수스죠. 지금도 있는 도시죠. 이 터키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 다소에 갔습니다. 다소가 뭐예요? 이 사울의 고향,
담에스 도상에서 성령님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회심한 이 사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 그가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짧게는 7년에서 10년 정도를 바울 혼자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역사에 등장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야 됐습니다. 혼자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소에서요. 저들에게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냥 다소에서 집거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혼자 만약에 제가 이제 안수를 만약에 받았는데 스님이 어디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아무도 날 알아주지도 않는데 혼자 한 10년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울이 회심한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심한 상태로 돌아갔으니 그 가족들이 사울을 맞아 줬겠습니까? 바리새판 중에 바리새인 그 가족이 이 회심한 사울을 당연히 안 받아줬을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서도 실은 당연히 외롭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그렇게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는 시간을 갖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 확장시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교회가 확장됐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그때 혼자 안 하고 이 사울을 데리러 가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26절에 보면 만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사울이 처음에 흔쾌히 말했을지 가겠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전에 말씀 고넬료의 상황 또 그 전에 빌립의 상황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는 뭐가 흔한 일이었겠어요? 미리 알려주시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천사가 미리 알려주거나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시거나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일이 초대교회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당연히 바나바는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다소로 갔을 것이고 당연히 성령께서는 사울에게 바나바가 올 것을 그리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것을 당연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아주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안디옥에 돌아옵니다.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고 몇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바나바, 바울이 함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제는 몇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알고 있던 어떤 종교 집단이나 이전에 알았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이들은 가르치는 것을 철저하게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이 더 흘러갔고 심지어 나중에 바울 사도를 말할 때 나중에 재판받을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바울이라는 인간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도시를 소동케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연병과 같은 자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에 연병이 퍼지듯이 삽시간에 퍼져버리게 되고 그 도시가 들썩들썩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디옥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증거요. 하나님이 권능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그것이 긍정적인 이름으로 불려지든 아니면 부정적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이 사도행전에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된 그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이 땅에 많은 이론과 많은 가르침과 많은 주의와 주장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주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게 될까 궁금해져요. 뭐라고 부를까? 저는 처음에 제주 왔을 때 육지것이라고 불려졌어요. 나중에 좀 지나니까 육지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어느 날 가면 어느 지역에 누군가가 새로 가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복음도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주도가 복음이 들어온 지 110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공식적인 통계가 9%니까 실제적인 통계는 제가 믿기에는 5%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많은 성도들이 다른 교회들을 옮겨 다닐 일이 생기고 교회들은 그 이름을 안 지워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안 지웁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등록된 교인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현상이죠. 한국교회의 그 등록된 인원을 다 모으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의 그 자신들이 말하는 숫자를 다 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500만을 뛰어넘어요. 그만큼 허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볼 때 이 제주가 통계상으로는 9%, 9.9%로 나오지만 실제상으로는 5% 정도라고 저는 봐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안디옥에서 이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게 된 것처럼 지금 이 땅에 46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땅의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증거,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해 하는 이 땅이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서 그때는 뭘까요? 여기서 그때는 안디옥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바나바가 등장하고 또 바울이 등장해서 안디옥 가운데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죠? 이번 두 번째로는 바나바는 사도입니다. 성경에 12사도가 있고 12사도 이후에 바울이나 디모데와 바나바나 실루아노와 같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가 나오는 그 문장에 우리가 다 사도이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12사도도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처음에는 사도가 내려왔죠. 바나바라는 사도가. 그리고 나중에 사도로 세워지는 바울이 합류했죠.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사도들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사도적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내려옵니까? 27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내려왔어요. 선지자들의 그룹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됐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런 분을 잘 보지 못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먼저 사도들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준비시켜요. 그 다음에 목자와 교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그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걸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 했다고요?
심었다고 말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라게 하고 가르쳤어요. 그 뒤에 목자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를 거두셨던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에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역사죠.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그 중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엄청난 기근이 중동 지역에 덮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엔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거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은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교회의 사역은 아니잖아요. 교회와 직접 관계된 것에 대한 선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보의 사역은 뭐냐면 교회를 준비시켰어요. 선지자들의 진짜 사역은 뭐냐면 교회를 준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이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교회가 뭐가 준비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이 기근이 전 지역을, 중동 지역을 덮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준비가 됐어요. 이들이 주님 이 기근의 때를 잘 보내게 해주세요라든지, 아니면 그 기근의 지역에는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달라고 하든지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기근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어렵고 그들이 실제적인 삶이 아주 기반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소아시아의 이 바나바나 또는 안디옥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은 그 박해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나 삶에 있어서 큰 장애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으로 이 고난당한 예루살렘의 교회들을 위해서 뭐 한 것입니까? 헌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당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헌금했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 갖다 주게 됩니까? 30절에 보면 바나바, 사울이요. 이때 그동안은 1차, 2차까지는 바나바가 혼자 여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바나바에게 사울이 함께해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구제비를 가지고 여행을 하게 돼요. 이게 세 번째 여행이 되는 것이죠. 이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시작돼요. 바나바, 바울이 이제는 선교의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게 돼요. 선지자들은 지금도 필요한 이유가 교회를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선지자를 주목하지 않거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뭐에만 주목하는 줄 아세요? 지금 나에게 유익한 것에만 주목해요. 지금 나에게 유익한 것만 주목합니다. 제가 한번 전에 기도할 때, 이건 이제 웃긴 이야기예요. 어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또 공항에서 기도해 준 적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게 돼요. 인사하다가 기도해 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매님에게 어떤 기간이 되게 짧은 기간이어서 짧은 기간이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엄청 주목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자매의 삶 가운데 어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개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 카톡을 하죠. 근데 이건 이제 카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제님을 제가 기도해 줬는데 시간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이 형제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진 큰 마음을 나누게 됐어요. 그분 연락이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10년 뒤에 일어날지 20년 뒤에 일어날지 30년 뒤에 일어날지. 그러나 제가 느끼기엔 그 자매를 위한 기도는 그냥 인생의 한 부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형제를 위한 기도는 그 형제 인생 전체의 부르심에 관계된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해요?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선지자를 못 받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안타깝게도 나에게 유익한 것만 받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저에게도 연약함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진짜 이 세대의 선지자가 서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그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게 진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이 받아야 될 자기의 몫이 있다면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인정받았습니까? 이사야가 인정받았습니까? 우리는 대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은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는 따돌림 당하고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했어요. 이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복음전도자 이런 성경의 직임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외로운 직임이에요. 그거를 직임을 갖게 달라고 많이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도, 선지자 이 다섯 오중직임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할까요? 어떤 직임을 가지려고 애쓸까요? 실은 그 길은 실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 길이에요. 무엇인가. 그게 실은 상급은 언제 받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거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걸 주실 거예요. 그거를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주셨을 때 얼마나 혼란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겠어요. 선지자들은 교회를 준비시키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은 그런 저널이 잘 안 나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선지자들로 불려지는 분들이 쓴 글들이 저널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게 한 10여 년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와요. 제가 그 저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마지막 호까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신시황 그걸 봅니다. 그게 20년 전 이야기예요. 20년 전 쓴 글들이에요. 어떨 때는 10년 전에 쓴 글들이에요. 근데 읽다 보면은 굉장한 그 인사이트, 영감을 얻게 돼요. 아,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얘기했을까? 그 당시엔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선지자들의 글에, 말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선지자들의 글을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 이것은 되게 중요한 세 가지의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단순하지만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의미를 성경적인 그 세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련해서 교회의 머리라고 무조건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의미고요. 예수님의 위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아주 단순해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제가 아직 이 비밀을 다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께 자주 기도해요. 주님, 저는 이 비밀을 진짜 알고 싶어요. 그냥 뜻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진리가 저나 우리 교회 안에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자주 기도해요. 이것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서 알 수 있는 원리예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진심으로 무엇을 믿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면 주님을 떠나게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나를 떠나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이 약해지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위치의 의미였어요. 가지죠. 브런치죠. 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거기에 있던 브런치가 떨어져 나가는, 위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될 때 너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 그 고백이 있었던 날,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날, 그 시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 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뭘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거를 개인에게 준 것으로 오해하는 게 캐톨릭이죠. 그래서 교황의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에 준 것이에요? 교회에 준 것이에요. 교회에 준 것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나와 있는 주님의 메시지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체라는 사실을 단순히 어떤 교회 교인 이런 개념으로 끝나면 안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몸이 진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도 더 깨닫기를 원해요. 진짜로 더 알기를 원해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그 몸된 교회에 부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정말 알고 싶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 제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나눈 것처럼 주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생각하게 달라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삽니다. 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렇지만 다른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큰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큰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더 유익한 분일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란 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인이 되거나 신자가 되거나 교회 성도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회자나 사역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내 영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믿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안디옥 지역에 나타났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 자매님 통해서 하나님 치유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를 통해 나타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 주님의 호의와 은혜가 머물러 있는 교회,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정말 진리가 되고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고 말씀이 정말 내 삶의 근본과 삶의 원리가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주님 이 한 주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그 대상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한 주간 가운데 형과 자매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궁극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의지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고 주님의 길과 반대로 살고 있을 때에도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과 온전히 화해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것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인생의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고백한 이후에도 끝도 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도전과 또 욕망으로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한 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힘을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정의 영역이 막힌 자들을 주님 있으면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에 빚진 자가 있으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재정이 탕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삶 가운데 열려지지 않는 기회의 문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구합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구할 때 영적으로 또 심령 안에 혼적으로 사로잡히고 괴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 가운데 질병과 연약함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